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머리를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그 전날부터 이른 새벽까지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6월절이 되는데 6월절이면서 큰 안식일이에요. 큰 안식일. 그러니까 이 6월절이면서 큰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주일날이죠. 첫날은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구약 성경에 하면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로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 초실절, 무교절 굉장히 큰 절기예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많이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이게 많게는 500만 명, 기록상에 보면 적게는 300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모든 그곳에는 사람이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바글바글해요. 모르는 사람이 또 많지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의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는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구약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용서하셨다는
그 증표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별한 의미,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부활이 받는 증표로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럼 첫날이 초실절이라 했잖아요. 초실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였을 때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휘황찬란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섰던 경비병들은 싹 기절을 내버려요. 그런데 여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천사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린 후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갔을 때에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서 천사들, 여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다시 무덤에서 나가서, 무덤을 떠나서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해요. 그때에 많은 사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농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잡담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히 깊이 새겨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살펴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요. 무덤에 달려가, 이것이 이제 무덤에 갔다 오는 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은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놀랍다. 희한하네. 왜 없어졌지?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 뛰어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자들도, 베드로가 가니까 여자들도 따라와요.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니까 여자들도 다 또 돌아가요. 또 무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들이 떠난 가운데서도 그 무덤에 있었던 여인이 누구냐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계속 탄식하며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또 계속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으면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머리편에 발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시신 도적설을 퍼쳤다. 경비병들이 깨어나서 가서 보고하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사도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연락이 되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은 사도들이 도둑질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이렇게 증언해 성경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느껴진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 느낄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인기척이 있어요. 인기척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뭔가 달라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다른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이제 동산지기로 알죠.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자, 거기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산의 주인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다가 자기 무덤을 파놨어요. 그러니까 동산은 정원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정원을 꾸며놓고 종종 와서 산책도 하고 또한 지인들과 같이 차도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곳이었죠. 우리는 정각이죠. 정자죠. 그런데 그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원사는 월급을 받는 정원사이기 때문에 매일 와서 청소도 하고 나무도 잘라주고 동산을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과 함께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씻고 한 모든 일은 저 사람이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정원사에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을 잘 읽어봅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다 주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나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저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모셔가리이다. 모셔가리이다. 이것이 아니고 가져가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물건이죠. 시신은 하나의 물건이죠. 인격이 없는. 그래서 가져가리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아마 마리아의 귀에 아주 익숙한 단어다. 예수님에게서 자주 들었던 말씀이다.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가운데서 저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수종을 드려요. 마리아야. 자주 들었던 거예요. 마리아야. 자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탁 마리아가 나온 것이 나보니 선생님. 예수님을 바로 알아차려요. 마리아야. 항상 듣던 말, 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면 네 선생님 항상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야 아주 익숙한 단어가 딱 들어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딱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부활하여 부르시니까 이거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 선생님 눈물을 더 흘리면서 딱 붙잡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붙들었는지 또는 막 붙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 해석과도 다 달라요.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붙들지 마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쫙, 신약의 모든 말씀을 딱 던지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저기서 눈치챘습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내 형제들. 너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 저것이 곧 그래서 신약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내 형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사도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형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장남이니까 우리의 형님,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라.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뭘 증언하고 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얻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게 다 한 근원,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아버지가 예수님도 택하시고 예수님 아들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에 저게 두 번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게 두 번째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예수님 우리 형제인데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비록 지저분해도 내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은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신다. 어머니는 누구도 어떤 아들도 어떤 딸도 엄마는 아빠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개망나니 쳐고 돌아다녔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다 받아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받아줘요. 예수님이 그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 형제, 내 형제들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아버지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에 나오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번.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쭉 그대로 3번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또한 마태복음 20장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기 전 바로 그날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예수가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약속했습니다. 너 십자가에 죽어라. 그럼 내가 너 부활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서 쉽게 믿어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절대 안 죽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세상 이겨.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을 강조드렸죠. 두 가지, 이 본 말씀이 두 가지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인기척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죠. 누구를 찾느냐는 거지. 저 예수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종종 넘어지는 것.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당신이 옮겼거든 나에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셔가리다가 아니에요. 가져가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 무엇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팠을 때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그렇죠? 약을 찾고 병원을 찾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찾습니다? 돈이 있어야겠네? 그렇죠? 돈이 있어야겠네? 사람이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찾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찾냐? 누구를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십자가 상에서도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아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이 당하여 되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풀어져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일들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시편 43편 3절에 보면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내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내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주니까 기쁨의 하나님. 또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65편 2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가장 먼저 기쁨의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감동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야, 비겁하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그 사도들을 보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있는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시고 기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떤 상태냐, 그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봅니다. 나 자신을 봐요. 너는 내 형제다. 내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불쌍하고 잘하면 기쁘고. 할렐루야. 잘못되면 불쌍하고 잘하면 기쁘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가슴 치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지를 보고 여러분 상태를 보고 예수님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지 어떻게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편을 자체만 보는 거고 아내 자체만 보는 거고 부모 자체만 보는 거고 아들 자체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원고에 쓴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쫄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 써졌어요. 히브리서 2장에 쓰여지고 히브리서 11장에 쓰여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 그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에요. 나 자신. 예수님도 나 자신을 보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도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항상 얻어요. 항상 기회가 있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하지. 내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한다면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함. 쫄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 가지고 하지 마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런데 저 담대함 속에 뭐가 있냐면 솔직하게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진실. 그 다음에 확신이에요. 믿어야 돼요. 신뢰.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시작.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성도의 권한이에요. 기도는요, 아들의 권한이에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기도는 성도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청구예요. 청구.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청구할 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세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